할렐루야.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흔히 목사님들이 합니다. 근데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고 기도해야 함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기도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영상들을 제가 접하게 되어지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나 이런 데에 무속인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정세에 관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다 맞았다. 뭐 어떻게 된다. 온 국민들이 다 무당이나 아니면 사주를 점치는 사람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일터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을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까? 이걸 오늘 올해 들어서 마지막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를 통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상처를 주는 분인나와 상처를 받는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북잇을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첫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엘가나의 제사장의 둘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둘째 부인을 통하여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죠. 괴롭힌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 받게 되는데 특별히 받게 되는 날에는 온 가족들에게 받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자기는 첫째 부인을 대신해서 자녀도 낳아 주었는데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힘들고 서러워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요. 그 둘째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멸시감과 모욕이나 그런 상처들이 쉽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대놓고 나를 멸시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나를 멸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실수를 하였을 경우에 굉장한 질책을 받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럼 당한 것만 있어야 될까요?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에 그 분함과 상함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한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두 번째,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하기 힘들어했던 한나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입 바깥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고 중얼중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여인이 술 취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제사장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는 자기의 속마음을 엘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힘들면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술 친구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밥을 먹든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기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힘들면 교회 오세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요, 교회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문 따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이런 한적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전에 살 때인데, 그때는 집 바깥으로 나와서 조용히 동네에 있던 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평일이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이렇게 뭔가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저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랬어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제 마음에 위로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한나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왔겠지만 한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기둥 옆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 설거지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은 기도는 언제이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만한 곳.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한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허락하실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간혹 저하고 상담하거나 면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으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의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원래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오피셜 워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냥 입에 배인 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엘리 대제사장이 그의 영성으로 한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은 입에 배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요, 너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에 배인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비록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나는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나가 평안을 얻고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한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 빠른 얘기로 해주신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요. 한나는 이미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밭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밭이 바꿔진 상태에서 잘 그 기도의 밭을 일궈놓은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 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아무도 없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기도의 밭으로 일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밭을 일구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그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나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안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10절과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화를 내지 아니하고 뭐 인내하고 평안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가 나도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표출하는 순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 믿음은 아직도 밑바닥이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온갖 쓴뿌리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요 내가 받은 느낌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때로는요 나 이 일 때려치고 싶어요. 나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상처를 나한테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흔히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막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 보면 내가 아직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섣불리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말씀에서 화를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섣불리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후회해요. 그때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왜? 아직 은혜가 차지 않은 거예요.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돼요. 아까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시간을 길게 오래 기도했다라는 의미보다 그녀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밟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찼을 때에 그녀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제가 만났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에도 사실은 상처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보다 내 가족이 나를 찌르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엄마, 아빠 또는 형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말로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걸 섣불리 가족이니까 용서하겠지만 그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어느 한계점까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가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섣불리 가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뭐예요? 돌아서서 후회하는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해냅니다. 토로해야
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미고 뭐 그거를 막 감추고 인내하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에 그 빈자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나는 다 기도했더니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장 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나만 모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다 그냥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그냥 몸에 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죄를 많이 지었거나 뭐 이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안 준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온 감정을 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왜 저 애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제 몸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왜 저 여자를 저를 괴롭히게 만드신 거예요? 막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뭔가 기대감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기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한나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도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요즘 세대는 그런 거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에 3살, 4살, 5살 됐을 때에 성전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도 주를 위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왔으니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고백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에 그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당금질하고 고통의 터널 가운데 지나게 만들면서 발버둥치지 못하게, 발버둥은 치죠. 그러나 이겨내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막연하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한나에게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나가 아들 낳고 분인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막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나를 한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나도 아들 낳았다 라고 하면서 분인나에게 복수했을 거다. 2번 사랑으로 품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정답은 아름다운 거죠. 그죠? 사랑으로 품었을 것이다. 근데 한나가 분인나를 품었게 되었을 때에 그 품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퀴즈 아닌 퀴즈입니다. 그렇죠. 이미 한나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다 경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나가 분인나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랬을 때에 섣불리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경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 나 아들 낳았다. 너 이리로 와봐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거만한 모습으로 내가 다 이해해.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네 마음도 알겠고 네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이렇게 거만 떨지 않았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았을 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나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로또 당첨되고 뭐 집안에 가세가 폈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아니에요 미안해 막 이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여유와 거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심령의 밭을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일구어 놓으셨을 때 그때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의 맛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의 신비를 알게 됐으므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